그런 시기인데요. 지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수예배에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 아리깡대상에 들어갔더니 칠판에다가 누가 글을 썼어요. 오빠 바보. 그래서 오빠가 있는 애가 누군가 이래 봤더니 김영경 거사님 오빠가 계시는데 김영경 거사님이 쓸 리는 없고 우리 홍성애 전사님도 오빠가 있잖아요. 그 오빠 바보 쓸 리는 없고 또 우리 딸도 오빠가 있는데 그 올라가 쓸 리는 없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 중에 오빠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 내가 누군가 이제 짐작이 됐죠. 그랬더니 지난주는 우리 독서포럼에서가 화요일에 왔더니 우리 식당에 그 컵라면을 먹고 막 엉망으로 정리해놓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이 지난 주일날 어디 갔다가 시간을 가는 동안 저것끼리 있으려 했더니 먹고는 엉망해놓고 저기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제 사모가 와서 다 정리하고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애들이 없으면 낙서할 애도 없고 애들이 없으면 어지러울 일도 없는데 낙서하고 어지를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있다는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누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그 모든 끓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그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나의 내면의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빼앗겨서 몸은 앉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듣기는 듣는데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그 상태가 뭐지요? 돌박 같은 거지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바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왜? 다른 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자리를 못 잡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나의 내면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할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데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여러분 긴가민가한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런가 하면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인가? 주님과 분리된 가운데 있는가? 이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보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마음에 사정을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과 이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는가 분리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감정을 많이 의존해요.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우면 믿음이 좋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식으면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감정은 소중한 거지만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이렇고 내 마음이 저렇고 그러니까 내가 뭐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자지요?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다. 주님과 연합된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귀한 예배에 드리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분위기의 본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게 되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입니다. 127년의 해수를 누린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됩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만나서 가나안에 와가지고 생을 마쳤는데 이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받은 지가 몇 살이었지요? 75세지요. 근데 사라는 나이가 몇 살 차이지요? 10년 차이잖아요. 그러면 65세에 부름받아서 127세에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62년을 살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65년은 불신자로 살았고 62년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구원의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간 한 생애가 사라의 생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라의 일생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갈대아르 원지지요, 우상 소굴이에요. 우상이 만연한 그런 지역에 이렇게 친정에 태어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시댁에 시집을 왔으니까 친정에 살 때도 우상숭배 집안에 데라라고 하는 시아버지 밑에 있는 남편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결혼했을 때 여전히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 자라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집에 시집 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지난날에 계신 분이 있지요. 다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자라가지고 신수 보고 점치고 해가지고 남편 만나서 결혼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사라의 일생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 사는, 그런데 11장 30절에 보니까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9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90년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나는 아기를 못 낳지? 그 자녀 없는 서러움과 자기 신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오래 마음에 눌린, 참 남자는 모르는 여자만이 갖는 그 수치심과 뭔지 모르는 그 이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겠지요. 자, 그랬던 이 사라가 남편이 하나님 부름받았다고 가자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는데 남편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까지 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남편은 툭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씨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도 그 남편의 듣는 이 은혜의 비밀을 간접적으로 누리면서 나아가다가 결정적으로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온 천사 3명이 네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1번 아멘 했습니다. 2번 웃었습니다. 3번 우리는 모릅니다. 몇 번입니까? 웃었다 그래요. 속으로 웃었다 했어요. 이 나이가 90인 이 여자가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경수도 끊어지고 도무지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년 뒤가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진짜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 웃는 이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죠?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불신자로 살다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동안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이삭을 만나서 이삭을 키우는데, 이런 9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12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몇 년 지냈습니까? 예? 그러면 37년을 함께 했지요. 그죠? 그러면 이삭이 지금 몇 살일까요? 그럼 37이겠지요. 이삭이 37 된 그때에 충분히 그 하나님 주신 응답과 아들과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즐거운 가운데 있다가 이 사라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얻고 37년을 더 산 그런 인생인데, 이런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남편이 시댁에 의해서 날 그냥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인생이 그 당시에 여성들의 생애였잖아요. 그런데 이 파란만장한 이 사라의 생애,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갔지만 성경은 이 사라의 생애를 두고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 마음속에 이런 이슬비, 속옷 이슬비 젖듯이 그 남편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이 사라의 마음에도 뭐예요? 믿음으로 자리 받은 거예요. 감정은 움직이지 않는데 믿음은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사라가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 사라를 이렇게 인용하는데 아내들아 남편들을 순종하고 남편들을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라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요?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남편이 참 반듯하고 남편이 참 허물이 없으면 순종하는 것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뭐까지 순종했을까요? 여보, 내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아내를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누이라 하라고. 그것도 몇 차례예요? 2번이나. 그럴 때 여보 한 번쯤은 참지만 2번 못 참는다. 집 나간다. 갈대하러 돌아갈 거야.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사라의 생애를 이렇게 인용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편이고 사라는 아내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모범적이고 참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참 그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잘 순종하고 인도받게 될 때 주시는 하나님 복이 있구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차하는 순간에 가정이 무너지고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할 뻔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온 거. 사라도 여러분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혼을 해도 몇 번이나 이혼해도 박수 받을 만큼 문제 많은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순종으로 참 이런 믿음의 인물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인물은요 믿음의 인물일 뿐 아니라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믿음의 좋은 모델들이에요. 그 믿음의 모델의 대열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라를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시신 앞에 가서 슬퍼하면서 애통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라의 죽음이라는 영어로 된 말인데, 이 사라는 저렇게 시신으로 누워있고, 아브라함이 참, 어떻습니까? 하고 우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아내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나는 당신 없으면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살고, 그래 내가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보다 하루만 더 살게. 당신 다 보내놓고 그런 다음에 갈게. 뭐 하나님 계실지 모르겠던 그런 약속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슬퍼하는 모습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랬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했다. 수많은 일들이 회상이 됐겠지요. 처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미안한 마음이겠지요. 못난 남편 따라서 고생만 하고 이방 땅에 와서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생을 마쳤구나 하는 그런 미안함.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곡을 하며, 이제 곡을 한다는 말은 막 울면서 하는 말이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참 미안함과 아쉬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닌가 여기지면서도, 또 한편은 그 아내와 함께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들 이삭을 얻어서 37년 동안 아무 아들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즐거움도 생각했겠지요. 여러 가지를 회상하면서 참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반복의 말씀이지만 저도 언젠가는 혹은 우리 아내나 여러분의 가정 혹은 우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런 참 길들을 만날 때 많은 회상되는 시간이 있겠지요. 그런 다음에 계속 울고만 있지 못하니까 그 지역의 해쪽 속에 가서
매장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은 400불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임금을 보면 1년 동안 모으면 은 10세겔을 번대요. 그러면 은 10세겔을 1년에 버는데 400세겔이니까 몇 년을 일해야 400세겔이 모입니까? 40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큰 땅을 샀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나는 나그네고 나는 여기 잠시 있는 거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4절부터 이러지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자다. 이러니까 5절에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 사람의 인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다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부분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하거나 주변에 보셨죠?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끼리는 막 서로 갈등이 많잖아요. 뭐 니 잘했니 내 잘했니 뭐 이런니 저런니 막 여러분 의사들 세계도 보면 뭐 우리가 볼 때는 의사가 대단하다 싶지만 의사끼리도 보면 또 막 갈등과 또 선후배 법관들도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또 자기들끼리 뭐 선배 후배 이런 거 따지고 출신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어쩝니까? 뭐 직장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래요? 저 김씨한테 물어보자고. 그리고 어디 김씨 잠깐 와보라고. 그리고 와가지고 여차 얘기를 하면 김씨가 말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런 것 같다고. 이러면 그 갈등하는 게요 정리가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할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없는 지혜를 자기들이 갖지 못하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선지자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부끄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나의 선지자라고. 그의 기도를 들음으로 너의 집안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하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존재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이런 정도로 이런 어떤 그 취급당하는 정도라 여기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운 지도자로 이 직장에 이 지역에 내가 있다. 그 사실 이런 좀 뭐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작년 7월에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그 전세로 있던 그 사택을 이제 구입하는 바람에 이제 그 오너가 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90집밖에 없는데 막 주민들끼리 막 서로 대표하려고 막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거를 제가 한 10년 동안 보고 거기 전세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의견 일치해가지고 목사님이 주민 대표가 되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주민 대표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가 5명인데 제가 회의를 한번 열어보니까 하여튼 시작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과음 지르고 여기서 뭐 괴음 지르고 막 하여튼 이런 회의가 안 돼, 회의가. 우리 홍 장로님도 주민 그 대표회의 갔다가 막 새벽 2시까지 하는 바람에 새벽기도 못 온다고 문자 주시고 그러는데, 모였다면 불신자들 모였다면 싸우고 모였다면 주장하고 막 하여튼 과음 지르고 막 그게 일상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대표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이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쫙쫙 정리해갖고 객관적인 자료와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고 이랬더니 회의 2번 하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조용하게. 그냥 뭐 또 팔이 약 부린 것처럼 이사야 하면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한 이사가 그래요. 목사님이 대표가 되고 나니까 조용한 카리스마로 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해상 속에서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목사님이 하면 좋을란가 했더니 별거 없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조용한 카리스마로 조용해졌다고. 자기들이 떠들어 놓고 조용한 것도 이상한가 봐요. 왜냐, 떠들 이유가 없거든. 왜냐,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두니까 떠드는 게 이상한 사람 되거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구나. 이 자긍심으로 학생들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직장인은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회사를 꾸리고 또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뭐 우리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이 지역에 낯선 지역이지만 교회와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산업을 준비하는 변자노인 가정이 이제 그 청년분식 그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저도 한 2번 가보면서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드디어 이번 금요일에 이제 개업을 한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여기에 막 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선지자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지도자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단순한 경제만을 위한 불신자 같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지자로, 나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나를 세우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문을 여시고 또 하루를 마치고 문을 닫고 그런 마음으로 이런 왕래하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자, 매장지 마물에 막빌라 굴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자, 준비된 이 굴은 아브라함 그 안에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 모든 가문의 매장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매장지가 아니라 가문의 매장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매장지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 땅을 파가지고 묻잖아요. 그래서 봉분을 세우잖아요. 이게 아시아 계통의 무덤인데, 중동 지역은 이렇게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저기다 시신을 넣고 바위 문을 막는 게 중동 지역의 이 장례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굴을 파고 시신을 넣고 돌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이런 모양으로 됐는데, 앞에는 이제 밭이 큰 이제 마물의 밭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뒤쪽에 보면 저 사라의 그 운국 시신이 저 뒤쪽에 있는 거를 보게 되죠. 이렇게 된 그런 굴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나중에 25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매장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에 매장되고요. 나중에는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도 거기에 매장되고 야곱도 매장되는 곳이 이 막벨라 굴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무심코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중요한 것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이었지요. 그런데 라헬은 이
선조에 묻은 이 막벨라굴에 묻히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어요.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죽어가지고 묻히고, 그런데 레아만은 이 매장지에 묻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라헬은 예쁘고 똑똑하고 잘 나갔지만 언약의 관점을 볼 때는 레아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거지요. 이 매장지에 묻히는 걸 보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므레는 후에 다윗 왕이 왕국을 세우는 자리가 되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여기 조금 왼쪽에는 지중해고 마므레 바로 밑에가 헤브론이지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저기에 이제 매장굴을 만들어 두는데 바로 옆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저 지역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통일 왕국을 세우는 데가 헤브론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저 지중해 위에 있는 다른 저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고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저 지중해 해변가에 우리 수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제일 먼저 있는 옛 수도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딜까요? 경주 같은 그런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준비하고 거기에 선조들이 다 묻히는 자리인데 다윗 시대에 그 지역에 왕국을 세운다는 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 후에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고 지금 문제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문제 보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내 앞날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앞을 보면 답답하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했던 그런 시간이 알고 보니까 이 놀라운 것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는 발판이었구나.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과 그 경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다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너무 좋은 거, 너무 잘 되는 거, 너무 박수 받을 만한 거, 너무 신나는 거, 이것만 있을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내가 너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흑암에 묶여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는 가장 열등한 존재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영원한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른 말로 우리는 그동안 많이 써왔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값싸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말은요, 믿음의 가장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미래를 위하여 이유가 있어서 준비하신 거다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지금 너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내다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가 다 가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이제 왔던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엎드려서 기도, 하나님,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 많이 힘들었나? 예,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디 출장을 갔다 왔습니까? 왜 이래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힘든 게 뭔가 보여줄까? 진짜 힘드는 게 뭔지를 네가 한번 보여줄까? 이러니까 더 힘든 것도 있습니까? 그래, 더 힘드는 것도 있는데 네 분량이 그 정도라 그렇게 내가 허락했을 뿐이다. 그때서 정신이 나더래요. 아, 그래,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게 힘든다고, 죽을 만큼 힘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더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나오지요. 근데 한 가정은 옆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을 내가 한 해 동안 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많이 힘들었을 건데, 너 아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집안도 그렇고 너 건강도 그렇고 힘들었을 건데, 아, 그래도 주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인 줄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한답니까? 그래, 진짜 감사거리 줘볼까? 진짜 네가 감사할 거를 내가 줘볼까? 여러분, 뭐 누가 만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들리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 아니야, 더 힘들 수도 있어. 너무 좋아. 아니야, 진짜 좋은 거에 비해서는 이거 별것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우편에 계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신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 믿음으로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제가 그림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막벨라굴이 준비되므로 막 조상들이 선조가 다 나중에는 다윗이 왕국을 짓고 그랬는데, 그런데 진짜 놀라운 예비된 거를 누렸던 처음 사람 누굴까요? 죽어 슬퍼하는 대상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드디어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 그림이죠. 이런 뭐로 보이십니까? 아마 사라가 숨을 거둘 때 그의 눈에 영안이 열리면서요, 이 땅으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사라는 슬퍼할 대상이 아니라 사라는요, 행복한 대상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했지 몰라. 여보, 당신은 행복한 여자야.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이 수발을 들어서 당신을 매장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당신은 행복한 생애를 살았어. 아니나 다를까 사라는요, 이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를 향하여 아마 올라가는 축복 누렸겠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찾아봤어요. 죽음이 뭐냐? 제가 평소에 쓰는 말인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뭐처럼 보입니까? 이런 문고리가 보이십니까? 문고리가 보이시지요? 저 문을 여니까 하늘이 보이지요? 죽음은 영혼을 향하여 문고리를 당기는 순간이에요.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고리를 당기는 시간이라. 우리는 죽음과 삶이 멀리 있는 척 보이죠? 가까이 있어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매장지에 묻혀있는 사라는 몸은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은 죽음이라는 슬픔이지만 우리의 복음과 영안으로 볼 때는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더 이상 속지도 이용당하지도 버림당하지도 무시당하지도 않는 그 세계에 이 사라는 주님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나사로 비유 나올 때 부자는 죽어 지옥 가고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겼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 옆에 누가 있을까요? 사라가 옆에 있었겠죠. 그치? 성경은 필요 없으니까 기록 안 했겠죠. 사라가 천국 선배입니까, 후배입니까? 천국 선배라. 근데 70대면 은퇴하는 게 고신, 정통 것인데, 말해야 돼. 우리 동북에 있던 그 김모모 목사는 65인데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 은퇴를 하면 70이 은퇴를 하는데, 또 우리 이제 동기들 중에 나이 좀 든 분들이 늦게 신학한 분들은 70이 되니까 은퇴를 많이 해요. 이래저래 한 10명 이상 한 줄 아는데, 은퇴하고 나면 은퇴 목사회가 있어요.
가면 동기회에서는 막내였던 사람이 은퇴를 빨리 하니까 뭐가 돼요? 그거 하면 선배라. 그 선배님 인사해야 된대. 그래 한참 묻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요. 사라는 누구예요? 천국 선배라. 먼저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와야 될 그 천국에 사라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장에 죽음이라는 주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요, 영원한 세계에 주님 품에 안긴 자구나.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일찍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것 때문에 여러분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 죽는다는 게 여러분 슬픈 일이고, 일찍 죽는다는 게 우리가 비극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면 이 땅의 고생을 다 일찍 끝내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자들이구나, 그런 이가 되었구나, 이러면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여러분 그게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미래를 보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시편 23편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 제목이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생을, 사라의 일생을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시편 18편 19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인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구원한 다음에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시편 78편 52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구원하시고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산업의 복을 주세요. 그게 여러분 시편 28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9절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시도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산업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잘 하시는 말씀대로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인도하심이 언제까지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마 사례가 이게 앉아있으면 아멘 했겠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르는, 육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비밀을 누려가는 그 인생이 바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방법임을 보여주는데, 갈라디아 5장 1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자아와 자기 노력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요, 내 속에 주시는 은혜의 비밀 속에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받는 방법이 율법적인 노력하고 열심히 낸다면요, 죽을 고생하며 사는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인도받는 누림의 인생이 되어지겠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사라의 일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도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고 모든 걸 허락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무리했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영원한 천국문으로 인도하신 복된 여인인데, 우리의 생애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자를 떠내보내기도 하며 내가 또 떠나가야 될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